여러분들 고아의 아버지 그러면 이제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지 물러는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있는데 그와 함께 또 다른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하면 또 조지 물러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5만 번 이상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어느 날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일하는 분들이 조지 물러한테 와가지고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물러가 뭐라고 하냐면 3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다 식당에 앉히고 각자에 앉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앉으니까 이번에는 포크하고 접시를 나누시라. 그것도 포크하고 접시를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 물러가 식사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딱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식사 기도하면 아이들이 뭐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서 막 수근수근 막 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 기도가 탁 끝나자마자 누가 이렇게 문을 툭툭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인근에 있는 빵 그 공장에서 아침에 화재가 났대요. 근데 이게 빵이 좀 그실렀어요. 먹을 수도 있는데 팔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잔뜩 싣고 와가지고 지금 화재가 나와서 빵이 이런 상태인데 드시겠습니까? 뭐 얼마 줬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빵을 다 해서 아이들 다 나눠줬어요. 근데 빵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유. 그렇죠. 우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해서 또 조지 물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또 누가 문을 탁탁탁 두드리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그 우유를 실어나던 마차가 바로 그 공원 앞에서 고장이 났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우유는 또 이렇게 빨리 나눠주지 않으면 또 상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유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유를 나누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물러는요, 이런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물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조지 물러의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지 물러 저분은 하나님께 저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조지 물러한테 저렇게 많은 응답을 해주시는데 왜 나는 저렇게 안 해주지? 사람 차별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좀 때로는 섭섭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욥기서 말씀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말씀을 설교를 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조지 물러가 기도 응답을 저렇게 많이 받은 이유와 제가 조지 물러처럼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조지 물러만큼 저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조지 물러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시간 일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이 5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즉 조지 물러는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고 점심에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5시간인데 5시간 내내 일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그냥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낫더라.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도의 목사님 이러면은 딱 떠오르시는 분 있죠.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또 때로는 뭐 한편으로는 비난도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의도 수봉교회에 배치하신 조용기 목사님이시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어느 날 김장환 목사님이 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째서 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당신은 기도를 하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김장환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루에 30분 기도하지만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오래 기도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첫 번째는 저는 조지 물러만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조지 물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저의 기도와 이 조지 물러와 욥과의 차이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분량의 차이였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죠. 기도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친하게 지낸 목사님이 이제 저가 형 같으니까 이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큰 교회 목사님들 기도 들어주시느라고 작은 교회 목사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힘드니까 편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아니 목사가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하냐고 제가 막 핀잔을 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런 심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떨 때 새벽 기도 와서 막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기도를 막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럽니다. 기도해봐야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뭐하러 기도하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갑자기 확 되면 그래 맞아. 기도해봐야 뭐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확 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 와가지고 그냥 한 시간 동안 눈 뜨고 멀뚱 그냥 괜히 이 좁은 데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휙 집에 가버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다가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또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라고 포기하고 낙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제가 어렵지 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살펴보면요. 욥기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다. 얼마나 이 큰 칭찬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할 때 사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욥을 자랑합니다. 욥은 맞느냐? 욥은 얼마나 신실하냐? 이렇게 사단한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면 정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사람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요 욥이 참 제가 욥 자리에 앉았다면 정신이 돌아와서 아마 저는 정신병원에 갔을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이 뇌출혈이 돼가지고 그냥 쓰러져 죽든가 아마 둘 중에 하나. 저는 그렇게 제가 욥이었다면 아마 정신병자가 되지 않든가 아니면 이렇게 뇌출혈 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지 않았을까? 이 둘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욥은요 고난을 닥친 후에 지속적으로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 친구들과 계속 변론하고 토의하고 있지만 욥은요 고난이 닥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당한 환경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듣지도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니라. 보세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더 힘들게 누르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지금 아픈 곳이 있어요. 아픈데 그 아픈 곳을 어떻게 한다는 거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아픈 것도 맞으면 아픈데
아픈 곳을 맞으면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그 자신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힘들게 누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욥이 어떻다는 겁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못 들으시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듣지 않고 계시면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읽는 개정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아 그분이 계신 곳에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려나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려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듣는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욥이 느끼는 마음은 어때요?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 자신이 앞으로 갔는데 앞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갔더니 뒤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왼쪽에 갔더니 왼쪽에서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에 갔더니 오른쪽에서 뵐 수 어느 곳에 갔든지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이 하나님은 큰 교회 목사님 기도 들어주시고 장교회 목사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또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든 것처럼 낙심되고 힘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지금 욥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욥의 심정이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심정을 좀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나의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욥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통해서 정말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 좀 다릅니다. 원문으로 따지면 좀 다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욥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욥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길을 하나님 어떻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욥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뭡니까? 계속 욥에게 와서 변론하는 게 뭐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과 자꾸 계속 변론하는 게 뭐였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너 지금 이 고난받는 거는 죄 때문이야. 너가 지금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뺏고 남에게 힘들게 하고 그랬잖아. 하나님께 지은 죄, 몰래 지은 죄 있잖아. 그 죄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욥의 친구들이 그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합니까? 욥이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욥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 나타나는 것만 보고 너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아시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떤 친다고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상황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으며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그 순간 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단련하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셨으니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욥의 모든 생각과 그가 걸어온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해 보시면 욥이 순금처럼 순수하다고 하는 사실은 밝혀질 겁니다. 이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걸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시험해 주세요. 신문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뭐 TV에 보면은, 그 경찰에 가면 뭐 합니까? 신문하잖아요. 뭐, 어디서 뭐 했습니까? 어디서 뭐 했습니까? 뭐, 어디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다 이게 신문하잖아요.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어떤 성경에는요, 탈탈 털어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를 신문하고 탈탈 털어봐서 나의 모든 걸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흠이 없다는 것을 제가 순금처럼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선고해 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시험해서 탈탈 털어서 정말 제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 순금처럼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10절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바트는 욥이 하나님보다 은금을 더 사랑했다고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시험해 보신다면 나는 순수할 거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우리는 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욥이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없나 보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사단과 악인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이요. 사단이요. 하나님이 없다. 네, 하나님이 없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냐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없어. 이 사단은 우리에게 끝까지 그런 유혹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오랫동안 병으로 투병하던 그 젊은 여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저도 여러 번 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젊을 때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이렇게 자주 가셨어요. 근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셨냐면요.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고 정말 그 신앙의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늘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귀에서. 사단이 딱 봐봐. 하나님 없지? 하나님 있으면 너가 어떻게 이렇게 병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고쳐줄 거 아니야. 근데 고쳐주지 않고 더 나쁜 일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제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하지 않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끝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어디 가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큼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이 있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때 막 비방을 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비방을 당하면. 그냥 가가지고 어디에서 막 얘기하는데,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뭐 물건을 팔 때도 우리가 이렇게 파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이제 그 책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책의 주제는 뭐냐면, 늘 살아가는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걸어갈 때도 내가 행동보다 물이 깜빡깜빡 2초 남았는데 2초, 3초 남았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럴 때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 삶 속에 늘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때 언제만 생각해요? 교회 왔을 때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고난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무한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옥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앞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본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자, 욥이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절, 오늘 4절부터지만 3절 보면 하나님 계신 것을 찾았어요. 네, 앞에 읽었죠? 하나님 계신 것을 찾았고 4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4절에 호소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내게 이런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고 그 다음에 다투시기보다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다. 내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니야 임마 그게 아니야 임마 이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 이게 뭡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다섯 달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은 무엇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순금처럼 무지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포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서 23장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욥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만나주시지도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욥이 고백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욥기서 23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기도하고 비교를 해보았죠. 그러니까 조시물러의 기도와 이 욥은요, 저의 믿음과 저의 기도와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이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23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욥과 조시물러에게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큰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저는 물론 하나님께 저의 기도 응답해 주시지만 그분들만큼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제가 여기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세요? 기도하면서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막 얘기했지만은 끝까지 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고백,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여건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중에는 선하고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황에 반드시 죄가 없다.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선포를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조지물러처럼 아니면 육처럼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살아 이러면서 우리 집사님들 탁 여기 계신 성도님들 딱 생각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오늘 오시지 못한 분들도 있고 나중에 누구라도 딱 우리 교회 누구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은 그건 기도하시는 집사님 누구 그러면 기도하는 청년 딱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는 집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는 거예요. 어린이도 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목사님하고 청년 집사님만 하는 거고 나는 안 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누구 하면 기도하시는 분 딱 떠올리고 또 누구 하면 기도하시는 분만 아니라 하나님께 조짐물처럼 뭐 받은 사람? 응답 받으신 분이라고 떠올릴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들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